대한민국 역사의 장군 가운데 아주 훌륭하고 존경받는 그러한 장군은 이순신 장군입니다. 왜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훌륭한 장군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까? 12척밖에 안 되는 그런 그 해군의 전세를 가지고 일본군 300척이 넘는 그런 일본군을 물리쳤기 때문이죠. 그 유명한 명량대첩. 그는 이제 그 원군이 잘못된 전략으로 다 조선의 해군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 왕이 다시 이순신을 발탁했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전쟁을 앞두고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전선이 있사오니 죽을 힘을 내어 맞아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비록 전선의 수가 적으나 미천한 신이 아직 죽지 아니하였으니 외적들이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척으로 300척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승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다윗은 이순신 장군보다도 더 대단한 승리를 얻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18장에 보면은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에게 승리했어요. 역대상 18장 1절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았다. 이 블레셋은 보통 강한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 철기 무기로 무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이 다윗이 이 블레셋을 항복시켰습니다. 또 모압에게도 승리했습니다. 2절에 보면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는 또 이 소바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도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3절 보면 소바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권세를 펴고자 하며 다윗이 저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강성한 나라로 알려진 이 소바까지도 쳤어요. 다메섹에게도 승리합니다. 5절 보면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을 죽이고 그랬습니다. 또 에돔에게도 승리합니다. 12절 보면 수의 아들 아비사가 영국에서 에돔 사람 18,000을 쳐 죽이는, 한마디로 다윗은 가는 곳마다 백전백승이. 그러니까 한 나라도 아니고 얼마나 강성한 이런 나라들 주변 국가들이 이 다윗에게 다 항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백전백승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18장 6절에 보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또 13절에도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승리한 것이 어떤 전략이 대단해서 또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뛰어나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니까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단 말이죠. 그 언약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8절 말씀, 역대상 17장 8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전쟁 때마다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이 놀라운 언약을 받게 되었는데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바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역시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면 계시록 3장 7절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대로 빌라델피아 교회에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승리를 보장받았냐? 우리는 어떤 승리를 보장받느냐? 첫째는 성도는 예수 안에서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이긴다. 아멘. 믿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무엇을 의미해요? 영적으로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상,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세상은 바로 물리적 이 창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어두운 영역, 마귀가 다스리는 이 영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포함돼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지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사도행전 4장 26절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싫어하고 가장 미워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가장 싫어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독립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맨투맨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함으로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긴 것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래.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성과 신성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단순한 이 세상에 좋은 선생님, 선지자, 종교의 창시자가 아니고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마귀를 이긴. 시작.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마귀를 이긴다. 아멘. 믿습니까?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예? 마귀는 언제든지 성도들을 괴롭히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마귀가 공격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면 피하리라. 그래서 이 피하리라는 것은 단순한 이 피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 가능성이 아니고 확실성이에요. 확실.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피하게 돼 있어요. 마귀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마귀는 물러가게 돼 있어요. 대적하면 분명히 도망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왕노릇하는 이 마귀가 성도들을 세상적인 욕망을 가져다주고 교만을 가져다주고 시기를 가져다주고 질병을 가져다주고 그리고 망하도록 여러 가지로 막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여기서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피하리라 그랬는데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전제가 대적하라는 말씀하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순복할지어다. 순복할지어다. 이 순복할지어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라 그거예요. 그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어긋난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그래서 순복한다는 말은 군대 용어예요. 순복하라는 즉각적이고 단호한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마귀를 대적하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는데 마귀가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럴 때 있죠. 마귀가 안 떠나는, 분명히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떠난다고 그랬는데 마귀가 실실 웃으면서 조롱하고 그리고 안 떠나. 그 안 떠나는 이유가 뭐냐? 안 떠나는 이유는 하나님께 순복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순복한 가운데 이 마귀를 대적해야 마귀가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자기의 가장 약한 부분에 꼭 이 마귀가 역사하거든. 그래가지고 넘어뜨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마귀가 나한테 역사하는 그런 부분이 뭔지를 기도하면 알아요. 자기가 압니다. 자기가 알아요. 성령님이 계속 자기가 말씀을 야, 너 그 잘못된 습관 끊어야지. 너 그거 하지 마야지.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회개하고 치워버리지 않고 계속 마귀만 물리쳐 보세요. 그 마귀가 안 떠나요. 마치 방 안에 쓰레기가 가득해. 더러운 쓰레기가 막 오물이 가득해. 근데 거기에다가 막 향수만 뿌리고 있어. 향수. 냄새 없앤다고. 향수. 그런다고 그 방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파리채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파리를 없앤다고 그 파리가 없어지겠냐고요. 오물이 가득 찬데 그 쓰레기부터 치워야 그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호와께 순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불순종하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만 된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원한 게 너무 많아. 근데 되면 다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억력이 좋으신 자입니까? 근데 나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 너무 힘든 거야. 막 계속 그 부분을 놓고 기도를 하면 서운했던 게 다 떠오르잖아요. 그걸 갚아야지. 서운한 걸 갚아야 또 아멘이 없어요. 그냥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고, 내가 그냥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용서하라고 계속 성령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용서 안 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사단이 아예 집을 지으려고 하는 거야. 그냥 이거 치워버려야 되는데, 이걸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마귀를 대적하면 그냥 간단히 나간다니까요. 간단히 나간다니까. 죄 문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도 마귀가 달라붙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 후에 광야로 나왔는데 예수님에게 마귀가 달라붙어서 제일 먼저 한 시험이 뭐냐?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 능력을 받으신 분인데도 이 마귀가 계속 늘러붙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쫓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 마귀가 또 안 떠나요.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아니 뛰어내려,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면 천사가 이게 보호해준다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않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쫓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또 지독하게 끈질기게 안 떠나요. 성전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너한테 줄게. 그때 뭐라고 말씀해요? 기록되었을 때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만 섬길지어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 주님의 가장 큰 순복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죽기까지 순복하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로 11절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셔서 십자가 지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예수님을 가장 높이셨어요. 그리고 마귀의 모든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로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명할 때 다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이기게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이긴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권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아니니라. 아멘. 사망의 승리, 쏘는 것 모두 결정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사망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승리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우리 인간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뭐예요? 죽음입니다. 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나를 두렵게 하는 이 사망 권세는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독침이 빠진 독사처럼 침이 빠진 벌처럼 사망의 권위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앞에서는 다 힘이 없는 거예요. 무효가 된 거예요. 완전 사망의 권위가 무효가 된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지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이며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이렇게 일생의 이 죽음 때문에 또 마귀의 이 세력 때문에 무서워하며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죽음을 이기게 된 거예요. 육체는 죽을지라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는 다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싹 사라지니까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어떻게 마지막 말을 남길까요? 어떻게 마지막 말을 남길까요? 매튜 헨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과 교제하며 보낸 삶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만족스러운 삶이다. 존 오웬이라는 사람은 나는 내 영원히 사랑했던 분, 아니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분께로 간다. 이것이 나의 위로의 유일한 기초이다. 무디는 나는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 그러고 천국에 갔습니다. 철로 역정 저자 존 버녀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당신들을 위해 우시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로 가오. 의심의 여지 없이 그분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축복된 아들의 중보를 통해서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이요, 우리 모두가 머지않아 만나 새 노래를 부르고 끝이 없는 세상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지내게 될 날을 소망하오. 아멘. 그리고 천국에 갔습니다. 6만 마일을 여행하면서 12,000번의 설교를 했던 윌리엄 게스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곧 그분과 함께 있게 될 거야. 승리, 승리, 승리. 영원히. 그러고 천국에 갔다는 겁니다. 또 미얀마 선교사는 아도리람 저드스는 나는 학교 문을 나서는 아이처럼 기쁘게 가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도 강함을 느끼고 있어. 그리고 천국에 갔다. 마틴 루터는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기나이다. 당신은 나를 구속하셨나. 오 진리의 하나님이시오. 그러고 천국에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가실 겁니까? 주님 맞이할 그 순간에 두려움이 아니고 기쁨으로 잠시 잠깐 후면 그렇게도 그리던 그 아름다운 천국, 그 사모하던 주님을 눈으로 뵙게 되겠네요. 그리고 기쁨으로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슬프다, 아 괴롭다, 아 무서워, 이런 사람 수상한 사람.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씀해요.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말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천국을 바라보며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천국을 믿는다면. 계시록 3장 21절에는 천국의 상급은 이기는 자의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우리는 이미 이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이렇게 예수 안에서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다윗은 가는 곳마다 그 강한 군대를 다 물리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아들 때 나라가 두동강이 났죠. 그 다음 이 왕들이 계속 공격을 받으면서 나라는 계속 영토가 빼앗기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는 조공을 바칠 정, 그 다음에는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금기명 모든 것들 다 빼앗기고. 보세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다윗 때는 그냥 가면은 승리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주님의 약속이 이렇게 있어도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주님과의 관계에 확실한 분명한 관계가 이루어지면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세상에 대해서 핍박과 유혹과 고난도 승리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마귀에 대해서 승리하고 이 사망에 대해서 승리할 것을 분명히 보장받았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날마다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위대한 간증들이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